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떠한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오늘 드디어 10계명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운데 예전에 알쓸신잡에 나왔던 유현준 교수가 운영하는 셜록 현준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건축학 교수답게 건축으로 인문학을 풀어내기도 하고 또 건축으로 사회 문제를 짚어주기도 하고요. 건축으로 사회 계층 간의 소통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도 아주 잘 알려주는 채널입니다. 이분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요, 강의가 정말 깔끔하고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 줍니다. 아주 유익하고 재밌습니다. 가끔은 도시계획을 하는 행정가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분의 채널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주거의 대표적 건물인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건물 양식이라는 거예요. 좁은 땅덩어리의 아파트라는 건물을 통해서 많은 인구가 모이게 되고요. 그에 따라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또 상업지구가 생겨나면서 사람들 간의 소통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 또한 이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특별히 사회 초년생들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유현준 교수는 이 문제를요, 아파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구조의 획일화에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같은 시기에 지은 아파트를 보면 거의 다 구조가 같아요. 비슷합니다. 평수만 조금 다를 뿐이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획일화될 때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 공간이 화폐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폐가 가치를 갖는 이유는요, 획일화에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있고 또 주황색으로 만들어지면서 5만 원이라고 쓰여진 이 종이를 우리는 5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고 모두가 동의하고 사용합니다. 그냥 A4 용지에 5만 원이라고 정성 들여서 그림을 아주 잘 그려 넣어도요, 그건 5만 원의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지폐의 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틀에서 그림이 조금 다르고 색깔이 조금 다르고 숫자가 조금 다르게 쓰여졌을 때 1만 원의 가치를 갖고 5천 원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사회는 약속했습니다. 아파트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주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차이는 방이 3개냐 4개냐가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20평이냐 30평이냐가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 공간이라는 가치는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사람에게 어떤 소통을 하게 해주는지 또는 어떤 관계를 맺게 해주는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집의 주된 공간이 주거 공간이어야 하는데 이 주 기능이 화폐 기능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동산 투기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유현준 교수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 부동산 문제는요, 여러 이유들이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주거 공간이 방 몇 개인지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도 매겨지는 현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거 공간이 화폐 기능을 갖게 돼 버리니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그들의 탐심을 세우는 수단이 됩니다. 반대로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젊은 세대에겐 주거 공간이 절망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떠한 것도 탐내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마지막 계명으로 탐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의 이웃의 소유는 어떠한 것도 탐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종이나 소나 낙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본문은요, 아내도 탐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고대 사회 사람들의 인식에 바탕을 둔 말씀이에요.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과 농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남성 중심적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자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해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현재의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고 동등하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좀 괜찮다, 무리가 없겠다 싶지만요. 성경 본문이 갖는 소유의 개념으로 아내나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한 줄로 줄이면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탐심을 내지 못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 같은 것은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은 위의 계명들과는 다르게 행위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향한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품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위에 대한 계명은 어느 정도는 좀 당연히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까지 제어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좋은 물건이나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까지 금지하십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찍이 인간의 삶을 괴로움이라고 정의하고 이 괴로움의 원인을 탐심에서 찾은 종교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불교입니다. 탐심을 다른 말로 집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집착에서 벗어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아주 친절하게 탐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법이에요. 8가지의 성스러운 바른 도라고 해가지고요,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행동하기, 바르게 생활하기, 바르게 정진하기, 바르게 깨어있기, 바르게 집중하기라고 하는 이 8가지의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의 짧은 식견을 갖고 뭐라고 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한 가지 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말은 도덕책에서 보는 것처럼 쉬워 보입니다.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생각하기, 또 바르게 집중하기, 바르게 정진하기, 바르게 깨어있기. 근데 실제로는 매우 어렵겠다. 실제로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에는 정말 어렵겠다. 가능했던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 지구 역사 가운데 도대체 몇 명이나 온전히 이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길이고 진리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분들의 종교와 생각에 대해서 무시하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존중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명령하는 이 10번째 계명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착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인간의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았다는 것은요,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행과 훈련을 통해서 탐심에서 벗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은 사실 앞에서 우리가 나눈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면서 정리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탐심의 근본이 되는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탐심의 시작, 아마도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여해 주신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욕구 자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금지하는 것은요, 욕구가 아니라 탐심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욕구와 탐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차이를 조사하다가 생물학적으로 이 욕구를 설명하는 글귀를 보다가 좀 놀랐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활체에 생기는 부족 상태를 보충하고 과잉 상태를 배제하려는 과정.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욕구라는 의미는요, 무조건 섭취하고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은 섭취하지 않는 우리의 몸의 과정을 욕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탐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주 쉽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소유하려는 마음이겠죠. 저는 여기에 더해서 욕구의 왜곡 또한 탐심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가진 욕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사물에 대한 욕구예요. 새로운 핸드폰이나 IT 기기들, 취미 활동에 필요한 도구들, 또는 자동차나 우리의 직장, 돈, 또는 우리의 주택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욕구를 말합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것에 대한 욕구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어떤 사물에 대한 욕구가 정당하게 작용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값진 결과의 산물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탐심이 작용하면요, 노력의 과정 없이 얻으려고 합니다. 불법을 저지릅니다. 재산을 쌓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도둑질이 되고 탐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진실되게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는 성은 아름다운 가정의 근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탐심이 들어오면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지고 인간성을 상실한 쾌락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간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너그러워지고 먼저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바르게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대선 기간입니다. 대선 후보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의 권력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권력욕이 없으면 사실 선거에 나올 수조차 없는 거예요. 권력욕이 올바르게 작용하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지, 어떻게 하면 온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책으로 표현되어지죠. 하지만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국민들에게 인정을 강요하고 존경을 강요하면 그 사람은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욕구, 사물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욕구를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채워나간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랬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욕구인 영적 욕구 때문입니다. 영적 욕구는 사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영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와 철학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사실 불가능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영적 욕구를 채울 길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 우리가 창조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빈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사물, 더 큰 사람이 있을까요? 그 어떤 사물도 그 공간을 메우지는 못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공간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우리의 자리는요, 상상도 못할 만큼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것으로는 메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울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 마지막 계명인 탐심을 품지 못한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십계명의 말씀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울 때 우리의 욕구는 탐심이 되지 않고 올바른 욕구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할 수 있고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성적 대상화로 인격을 전락시키지도 않습니다. 남녀가 서로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합니다. 도둑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집니다. 거짓된 증언으로 억울한 자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복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지를 이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번 주에 정 목사님이 우리 카톡 단톡방에 올려주신 안용성 교수님의 강의를 빌려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사실 한 해가 가고 새 해가 오는 것이 언젠가부터 좀 기대가 없어졌었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별로 감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의 새해는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큰 기대를 품게 됩니다. 예전에 정영주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중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 기도를 반복해서 구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짐을 경험한다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신학자는요, 이 기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주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옵소서라고 들으신다. 2022년이 기대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우리의 삶에 깊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우리의 일상을 내어드리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 되심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의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심을 기뻐하며 그 나라 속에서 날마다 그 나라를 또 확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